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송편도 빚고 담소도 나누고 싶었는데 서울 사는 큰아들네 집에 그만 확진자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모이는 건 고사하고 온 가족이 격리가 되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나 맑아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양원에 양해를 구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는 거죠. 시국이 시국인지라 잠깐의 외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자니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엊그제 저희 이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외할머니가 거실에서 미끄러지셔서 그만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90이 넘으셨는데 수술을 하자니 무용한 일 같고 안 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서 조카인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겁니다. 이럴 때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선뜻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쉽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심전심으로 공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북쪽으로 가다 보니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하나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쉽게 말해 오늘날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대륙을 건너 유럽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곧 바울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셨다는 그 사명감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나름대로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마케도냐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정작 마케도냐에서 겪었던 일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거기서는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곧 3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말씀 전했지만 폭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니 밤에 몰래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베레아였는데 이 베레아도 데살로니가와 가까웠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도망칠 때에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속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정말 사명감 갖고 말씀 전하러 갔는데 고작 겪은 일이라고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야반도주하고 불명예스럽게 도망쳐 나오는 것이니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흥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란 말입니까? 왜 수치를 겪고 고난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도망간 아테네에서 바울이 문득 생각하기를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그래도 3주간의 짧은 시간이나마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 또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측면도 있는 거죠. 곧 다시 말해서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곳에서의 사역을 실패라고 규정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흥왕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 변하여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 변하여 감사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곧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바울은 항상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매사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곧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도 기쁨의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생겨야만 기뻐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의 찬 표정을 가진 이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는 어렵다 하고 삶은 팍팍하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정치는 왜곡되어 있고 종교는 타락했고 실로 인간성의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기실 기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본질적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산단 말입니까? 게다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을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떤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내가 허허 하고 웃어버리면 내게 찾아왔던 비극조차도 때로는 희극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혜인 수녀의 기쁨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씩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릴 때마다 그래 고개 끄덕이며 순한 눈길로 내 마음에 피어나는 기쁨꽃, 맑은 꽃. 한 번씩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 할 때마다 그래 환히 웃으며 고마움에 꽃을 달고 내 마음 안에 피어나는 기쁨꽃, 밝은 꽃. 여러분, 그래 하고 이해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 하고 이해하는 순간 너그러운 나 자신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분이 자랑스러운지. 성경학자들은 항상 기뻐하라가 명령형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기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곧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하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면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하라를 기뻐하라와 감사하라의 중간에 놓은 것은 기도가 둘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기도하면 기뻐지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하다 마다 말다 하면서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다 말다 하면서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다 말다 하며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단지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를 쉬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가 식어지면 믿음도 식어지지만 기도가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쉬었을 때에 믿음이 식어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기도를 쉬면 이상하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도를 쉬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권사님들 가운데에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고 느끼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 사랑이 많은 분을 찾아보면 솔직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일면
깨닫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곧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근간에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 사랑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에 마땅히라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둘째로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 대부분 상대적인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 때에는 공부 때문에, 청년 때에는 외모 때문에, 성인이 돼서는 직장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 때문에, 기타 등등 알게 모르게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상대적 열등감이 다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면 어떻고,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 배우면 어떻고, 잘 안 풀리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인정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지금껏 살면서 자식 팔아서 무엇을 샀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식 팔아서 집을 샀다, 자식 팔아 금을 샀다, 자식 팔아 논마지기 샀다, 자식 팔아 명예를 샀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말같이 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 살리려고 전 재산을 다 쏟아붓다. 내가 자식 살리려고 내 쓸개도 뺐다. 내 간도 도려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팔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내 영혼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매형의 삶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평소 누군가에게 부탁을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제 선에서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잘 부탁 안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때론 부탁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곰곰이 생각하죠.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부탁할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아마 제일 믿고 신뢰할 만하고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할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믿지 못하고 신뢰가 안 가고 잘 해내지도 못할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가 부탁을 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하거나 기분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믿고 신뢰할 만하고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전화기 꺼놓지 마십시오. 근데 비단 저만 그럴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신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사 이 교회의 성도로 또 직분자로 청지기로 부르셔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믿고 대신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왜 귀찮아하고, 왜 부담스러워하고, 왜 뒤로 빠진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항상성 있는 삶은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땅을 보고 지금의 현실을 볼 때에는 낭망할 것들 투성이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이 또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왜? 우리의 삶을 계수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넘쳐왔고, 아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면 항상 모든 일에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뺏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우울하고 실족한 거죠. 요즘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사뭇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 기쁨, 본질적 감사가 있습니다. 즉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그 어느 것도 상쇄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